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표제어를 보시면 다소 생소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옐렛 샤할이라는 말인데 밑에 달린 주석을 보시면 사슴이라는 곡조예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동틀역의 사슴이란 뜻인데 정확한 의미는 좀 알기 쉽지는 않습니다. 악기의 이름인지 아니면 음악 장르인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1,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심정이 참 참담하고 참 처절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이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멀리 계셔서 전혀 돕지 않고 계시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절망감과 좌절감을 극복해보려고 2절 말씀에 보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응답조차도 없을 때 참 다윗의 심정이 처참한 거죠. 과연 어떤 배경에서 다윗이 이렇게 느꼈을까? 어떤 사건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끄적거리고 침을 이제 수염에 이렇게 질질 흘리며 살았을 때 그때일까? 아니면 사울 왕에게 쫓겨 인적 없고 참 사람 살기 힘든 광야로 계속 도망 다닐 그때인가?
사울 왕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아예 망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거기서 블레셋 땅에서 숨어서 살았었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 대해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맨발로 도망갔을 때인가? 몇 가지를 이제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방금 읽었던 1, 2절과는 또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선조들은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주께 의지할 때마다 주께서 구원해 주셨죠.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숨겨져 있는 의미는, 그런데 왜 저는 하나님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깊은 절망감, 이 낙담, 좌절이 어떻게 보면 이 3절에서 5절 말씀 뒤에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는 무엇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누구라도 밟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들 비방하죠, 조롱하죠. 이 부분을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살려고 막 침을 수염에 흘릴 때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가드 사람들이 주위에서 쯧쯧 혀를 차며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저 꼴이 됐어? 장인 어른한테 이 도망치려는 인생으로 살다 보니 완전 정신이 나갔네. 골리앗을 무찌를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다윗을 떠났네. 저렇게 미친 다윗을 전혀 고쳐주지를 못하시네. 이런 소리까지 이제 들리는 거죠. 참 비참한 상태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 버려짐, 좌절, 절망 가운데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주의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멀리 계시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그때 믿음을 저버리고 뒤를 획 돌아서 버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서 18절에서 다윗의 처한 상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나오는데요. 읽어드리진 않고 제가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적을 어떤 동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에서는 힘센 황소에 비유합니다. 뿔로 받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존재이죠. 13절에서는 사냥감을 덮치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사자는 별다른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위험한 존재입니다. 16절에서는 자신을 위협하는 적을 많은 개들에 비유합니다. 아마 사납고 포악한 들개 무리를 연상케 하는데요. 다윗의 손발을 막 무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협 때문에 다윗이 느끼는 이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이 상태가 최악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육체적으로는 이제 뼈가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살이 쭉 빠져버린 것을 연상하실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다 녹아내려 버렸다. 거의 죽기 직전 상태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정말로 참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게 완전히 이제 발가벗겨져 버린 포로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겪은 일은 아니지만 이 비유가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포로와 같은 심정이다. 처참한 심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 이 적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육체적으로는 앙상한 뼈만 남고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에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다시 한번 또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제발 멀리 계시지 마시고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내 대적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홀로 남겨지신 것 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더 이상 돕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이 아무 관심도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던 긴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합니까? 마음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바로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발 너무 멀리 계시지 마십시오. 속히 오셔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갈 방향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강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고 설교 마무리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니 그것이 소망이요 그것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307번째, 883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